오늘 복된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20면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둥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 곧 승냥이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오늘은 승리의 날입니다. 인사해 보실까요? 오늘은 승리의 날입니다. 오늘 영상예배 여러분들도 오늘도 승리의 날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매달 달이 거듭할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에 만전을 기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는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이 있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세요. 오늘도 우리는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간절히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 우리 무엇으로 무엇 주님께 드리랴. 주님께 드리라.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어떤 짧은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 인생이란 허무한 것 아닐까요? 허무한 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간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린 헤어져도 슬퍼지 않을 수.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오래 함께 계시리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저 천성을 향해 갈 때도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도 함께 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로 늘 잘 승리하셔서 그 나라에서 또 우리 함께 만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제목 따라서 하실까요?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사와 메대를 통하여 바벨론을 치셨습니다. 그때 재난의 위기 상황에서 탈출을 꾀하던 도망자들을 또 멸하기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바벨론의 귀족들은 서로 먼저 도망을 가려고 막 아우성을 치며 서로 배에 오르면서 경쟁하며 아우성을 쳐댑니다. 이제 목숨 좀 살려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소경된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세울 것임을 말씀을 하신 후 오늘 본절에서도 계속 본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것들을 얽매여서 바벨론 세력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멸망 사건은 과거 애굽을 멸하신 사건과도 흡사합니다. 애굽을 멸하셨죠. 10가지 재앙을 주어서 바로 왕이 항복하는 그런 사건을,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도 암담하고 처절한 그런 상황에 나날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백성들은 폐허가 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며 나날들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언제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해방이 될 수 있을까? 마치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까? 마치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까? 마치 내가 어려운 터널에서 긴 터널을 걷고 있는데 이 터널에서 언제 우리가 해방이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여윤을 남기면서 그날을 하루하루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루하루 지내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우리도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 겁니까? 언제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되나요? 언제 좀 멈칫하진 않나요? 언제 좀 이렇게 끝나지 않나요? 라는 우리의 상황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집도 절도 없이 이국만리에서 남에게 종사를 하는 그런 신세인이 얼마나 더 처절하겠습니까? 그런 처절한 가운데 이렇게도 답답한 상황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오늘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소리죠. 소망의 소리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언젠가 우리가 여기에서 해방될지 언제 벗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는 말씀을 짱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이란 어떤 일을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새 일은 언제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장소도 월도 연도 정해지지 않고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이, 새 일이 일어난다면 만약에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지금 환경 속에서 처참한 환경 속에서 처절한 환경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런 가운데 새 일을 행한다니 이게 언제가 되느냐라는 게 자기들의 관건이지 않겠어요? 오늘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계속 또 보니까 새 일을 행하시면 광야에 길을 내주겠다, 새 일을 행하시면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새 일이 언제냐는 거죠. 새 일이 언제쯤 일어나냐는 거죠. 좋은 일이 언제쯤 일어나냐는 거죠.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은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일인데 애정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새 일에 대한 묘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좋은 일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과거에 살아온 삶보다도 앞으로의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도 주님이 원하는 이정자가 성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교회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로 이런 가운데 그들은 메말라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생명이 물이 쏟아지면 다시 생명이 회생하는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귀한 때에 다시 돌아올 때에 강야와 사막에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게 대한 약속이니,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지만 너희가 돌아올 때는 사막에 강을 내겠고 내가 시냇물이 절절절 흐르겠다. 너희는 목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고통이 있지만 내가 반드시 세일을 행하여 주리라 라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더 나아가서 사역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 우리가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 보좌에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되새겨놓고 기도하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현실이 암담하고 꽉 막혔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는 사면 초과에 이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강을 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존경할 것이다. 왜? 나를 존경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에 모든 것이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지만 심지어 들짐승까지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짐승들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새 일을 행하시리라, 풍성하게 채워주시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적용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나라와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3월달에 대선이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이정자가 세워주셔서 복음의 나라로 확산이 되고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울러 이는 구속의 은총이 택함받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로마서 8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장차 20절 말씀에 들짐승 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이런 피조물들도 존경할 것이다, 말 못한 이 모든 새루 어루 조루도 나를 존경할 것이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주시면 이런 놀라운 일마나 엄청 어메이징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게 쏟아진다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암담하지만 캄캄하지만 암흑기에 있지만 침묵기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앞으로 서강의 빛을 발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일이에요. 새 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난에 이 말씀이 어떤 기대를 갖게 하며 어떤 그들이 의지를 하며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너무도 암담합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눈 씻고 보아도, 아무리 들으려고 예를 쓰고 아무리 예를 써봐도 19절에서 20절 말씀은 현실을 애면한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말이야 집세도 못 주고 전전긍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해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겠다. 그러면 언제 주실 겁니까? 손바닥만한 것이라도 보여주고, 언제라도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좀 보여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처절하지 않겠어요? 지금 건강상의 의치가 못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느니 건강을 주시겠다. 지금은 내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는 것도 힘든데 언제 주시겠다는 겁니까? 허리가 옴짝달싹을 못해요. 다리도 쓸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는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언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어제도 지나왔고 오늘도 지나가고 내일도 지나갈 건데 그러면 언제 주실 거란 겁니까? 그러지 않겠냐는 거죠. 이런 애타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내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너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인다 말씀했는데, 비밀한 일은 커녕 비밀하고 적은 일이기는 커녕 손바닥도 안 보입니다. 손가락만은 뭣도 안 보입니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그 말씀은 그 백성들의 아픔을 알고 고난을 아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보면 강자가 아니라 약자편이에요. 약자편. 몸이 아프면 마음이 그렇게 연약해지더만요. 내가 질병 욕구로 몸이 그렇게 연약해지니까 아주 예전에 듣지 못한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처절하겠어. 본인 마음이 내가 병들었다고 나를 무시하나, 나를 병들었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나를 외면하냐, 내가 나이 먹었다고 나를 회피하느냐, 그 마음이 얼마나 예처롭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떠겠어? 너무 불쌍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해버리고 배제해버린다면 누가 그들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약자편이기 때문에 그런 자를 도울 수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은 우리 불편한 권사님들 보더라도 인사 한번 더 해주고, 내가 아프다고 저것이 예민하느냐, 아니지만 우리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그런 서글픔이 언습에 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약자편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은 이 일에 설선수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일은 그 백성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따라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다. 쉽게 말하면 되게 하신다.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측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로 입증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 가운데 있지만은 기쁨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나로는 할 수 없지만 여기서 새 일이란 나는 할 수 없어. 먼저 내 자신을 포기하며 내 자신을 비하하며 살아오진 않았는가?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 라는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해 주시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백성들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처절해, 우리가 언제 여기서 구출을 하냔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혹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언제 나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꿈에도 그리던 그 자기들의 본향을 찾아갈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되어가지고 처참하게 있을 때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니까, 내가 너 돕고 있다니까, 너 염려하지 말어. 내가 너를 그냥 택한 줄 알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근데 왜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맨날 네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니? 그러지 않겠어요? 자, 지금 그 백성들은 암담한 현실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바꾸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너무도 암담한 현실 앞에서 모든 기대와 소망을 스스로 내려놓은 겁니다.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 내려놓는다 하는 것은 절망이잖아요. 내가 다 포기한다라는 것은 절망이잖아요.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다 잃은지도 이미 오래된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새 일이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주저앉은 모든 현실을 바꾸시는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래서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멋진 내 아버지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구속자입니다. 어떠한 절망과 탄식에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또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여기서 창조자란 특히 이스라엘을 택하사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처럼 그 백성들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의 모든 안고 서는 것까지도 머리털까지도 다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자이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옵니다. 왕이십니다. 여기서 왕이란 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원히 통치하시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후이 그날에 섰을 때 우리는 어디 갑니까? 최종 목적이 천국을 향해서 내가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천국 백성은 됐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앞길이 멀고 험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사모함은 우리의 모든 신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네. 저 안에 있는 나에게 십자가 밑에 나 내 짐을 내 짐을 풀어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세. 아멘 아멘. 내 앞길이 멀고 험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따라가느냐? 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앞길이 험난하고 풍파하면은 마포대교를 찾아간다든가 한강대교를 찾아간다든가 산속으로 들어간다든가 왜 들어갈까요? 극단적인 선택이 다 이루고 말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담하고 처절하지만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일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하 이복의 역사가 있다라고 믿고 나가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애쓰셨어요?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싸우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가지 마음이 안에서 막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되겠느냐? 이거는 아니다. 이것서 되겠냐? 아니겠냐? 은혜가 떨어지면 인간의 생각이 더 앞서고 또 은혜로 살면 또 은혜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 이러면 안 되겠지. 얼마나 자신과의 많은 싸움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붙들어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영원토록 보호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에게 조건을 주십니다. 무슨 조건이냐? 그러려면은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이전 일은 섭섭했던 것을 기억하지 마. 네가 억울했던 일도 기억하지 마. 너를 모함했던 일도 기억하지 마. 기억해봤자 두고두고 씹으면서 너 그랬지. 너 과거에 나한테 그랬지. 그래봤자 하던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은혜만 떨어져. 성령의 역사만 차단시킨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러지 말고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마. 이미 과거는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앞만 보고 전진해. 앞만 보고 전진해도 바빠서 살겠어. 근데 옛날 일까지 두고두고 머리 싸매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머리를 골똘하게 신경 쓰면 머리 터져버려. 골똘하게 신경 쓰면 사랑이기는커녕 원수처럼 여겨져. 왜 부질없는 생각을 하냐 이 말씀입니다. 이전 일이란 옛날 일. 이전에 너희가 불신앙 때문에 실패했던 일, 내가 그때 그렇게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 일도 한다면 될까?
이 트라우마가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게 이전에 잘못해서 넘어진 모든 기억들을 다 버려야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타성에 젖어서 고리타분하게 나간다면 지금 현실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려라 이 말이에요. 버려라. 버릴 것은 다 쓰레기통에 다 버립시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씻읍시다. 할렐루야. 앞으로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도 부족할 판인데 왜 그거에 가게에 얽매여 사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일어나지 못하며 실패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를 우리 하나님은 알겠으나마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 네 처지 그런 걸 알겠으나마 싫어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새 일은 불가능이 없고 실패가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과거에 그렇게 11조를 했더니 물질은커녕 나 손해만 났어. 나 예전에 그렇게 헌신 봉사했는데 뭐 그래봤자 별거 아니대. 이런 일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일을 기억하며 자신이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네. 내가 작년에 그렇게 봤어.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 이상을 비전하지 못하는 것 또한 불신앙이다라고 지적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니 하나님은 무엇을 버려라? 불신앙을 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새 일을 이루십니다. 그거는 바로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는 보이는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꾸고 새 길을 여시는 앞길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그 백성들은 절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만이 하세요. 사막에 강을 내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 것을 다 버리고 새 일로 채우시면 우리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속의 말씀, 내가 현재 목이 마르고 처절하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변함없으신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는 마침내 승리의 계가를 부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때 복을 짠하고 터져준 겁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나았더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살 길을 여시듯이 새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버리시는 아비는 없습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불효한다 해서 너 내 자식 아니야,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런 말을 빈번하게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버리지는 못해. 이런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절대 약속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섬기며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아멘. 밤낮 불러서 찬송을 해도 우리는 부족한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요 하나님 내 삶이 고요한 바다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요 하나님 내가 순풍에 돛담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내 삶이 아무리 험난한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할 주에게 천에게 순풍 주고 역풍이 주셨다 순풍을 주세요. 우리 인생이 이래요. 콧물겨 일어나 콧물겨 나 쉬지 못하나 나 쉬지 못 이 풍랑으로 이 풍랑으로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아멘. 내 걱정 근심을 내
3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곡조 있는 기도죠. 찬송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암담한 현실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이 보일 듯 말 듯 하루하루가 힘겨운 날들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뒤엎었잖아요. 또 3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이 지도자가 영도자가 이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를 바로 이끌 수가 있어요. 이 바로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야차 없는 거죠. 만약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공산 정권에 의해서 그대로 그 지시에 따라 해야 되잖아요. 일본 압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압제권에 그렇게 들게 되니까 우리 이름을 우리 이름대로 만들어 쓰지 못하고 일본 이름을 쓰고 옷도 만들어 이름도 팬티인데 막 빤스라고 한다는 거 다 일본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암담한 현실이 우리에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도하죠. 한 사람 잘 세워서 우리는 큰 보람된 역사가 우리나라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일 듯 말 듯 하루하루가 힘겨운 날들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지쳐갑니다. 점점 불신앙의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그것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현실의 걱정이 더 무겁게 금강산도 식후경이다라는 말의 뜻이 내가 먹어야 뭘 더 할 수가 있듯이 내 삶이 뭔가 윤택해야 내 삶이 뭔가 잘 돼야 이게 할 수가 있는 건데 내 현실이 암담하다면 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떠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 현실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정말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 이 멋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지만 암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해의 날을 여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는 은혜를 더하시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까? 저도 겪어봤잖아요. 처절하게 그지없고 벼랑 끝 난간에 서 있는 것.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줘야지 그 아무도 이루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라 했으니 너의 모든 염려 낙담을 다 주님 앞에 맡기라고 했으니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사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새 길을 비전합시다. 비전이 없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즉 말하면 내가 비전을 가져야 돼. 소망을 가져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꿈을 가지고 염원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받을 만한 땅의 그림을 그려 오너라 여호수아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사람은 산판을 그려. 산판이 뭡니까? 산지를 그려. 어떤 사람은 또 큰 들판을 그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금싸라기 같은 그 땅을 그려. 근데 희한하게요, 바라보고 정말 그렇게 전략적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그 땅이 그들의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모든 상 가운데 자녀 가운데 나라와 국가 가운데 강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나가셔서 2022년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새 일을 열어주시니 그 현실이 암담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이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때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